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본의 그 큰 장검 있죠. 거압도라고 불리는 전통 검술이 있습니다. 이 검술에 사용되는 칼들을 만드는 장인들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장인들이 칼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다치라는 사람이 나왔었는데요. 와타나베 현에 살고 있는 그 아다치라는 사람이 어떻게 검을 만드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4개의 다른 철을 가지고 그 검을 녹여서 강한 검을 만드는데 이 검을 만드는 방법이 시호지메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칼을 만들고 그 장인이니까 많은 장인들이 그랬듯이 자부심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자기의 검 만드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어두운 그늘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37년 동안 이 검을 만들었었는데 검 하나를 만들었었는데 잘 그 칼이 진행되면 한 달이면 칼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윤을 내고 광택을 내고 또 칼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37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가 없는 거예요. 일본 장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그 칼을 만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장인들이 제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칼을 더 이상은 또 어떤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일하지 않겠다고 젊은이들이 다 돈 벌러 나가고 그 어려운 장인들한테 배우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금 현실이 일본 장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끝에 일본 장인 정신의 위기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본 장인 정신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그레이스 하인 침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교회에도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위기의 중심에는 재생산의 위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도를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우리 그레이스 하인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언제부턴가 교회는 자기들끼리 신앙을 가진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친분을 나누고 또 이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이런 고민이 없어져 버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교회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또 누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이고 또 심지어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바로 교회인데 그것을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잊고 있어요.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교회가 영혼들을 바로 세우고 있지 못하다면 성도들이 구령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교회에 큰 위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대학생들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종교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몇 퍼센트가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라고 이렇게 몇 퍼센트가 대학생 중에서 기독교라고 적어냈지 아십니까 여러분? 3% 단지 3%만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기독교라고 이렇게 적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도 그때를 겪으셨습니까? 7, 80년도에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잘 나갈 때 한국교회 성도가 25%막 그렇게 육박하고 4분의 1이 전국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성할 때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영혼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그 부흥하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 찌어서 그 기쁨에 치여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는 대학교에서 마음껏 자기가 생활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적인 불임에 걸려버렸습니다. 영적인 불임에 걸려버린 교회에 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 즉 교회의 사명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요. 제자를 삼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안에는 많은 동사가 있는 걸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동사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로 삼아. 다른 것들은 모두 이 동사에 걸리는 분사 형태로 다 이 동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이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기 위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절대로 제한적인 말로 형태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이거 하면 어떻겠니? 너 제자를 삼으면 어떻겠어? 이렇게 제한하는 어투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 본문은 주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 그냥 해도 되지,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목회자 분들께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착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인지 착각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영혼으로 부르셨고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고 그 몸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신학도 하지 않았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이 근원이 우리 힘이 어디서 나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고 여기 이 불들은 다 전기가 있어야지 들어오는데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힘의 근원을 우리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고 앉은 뱀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저는 전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전주에는 참 절도 많고 무속신앙, 점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집들 가운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무당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무당하고 하나는 신화 엄마라 불리는 진짜 무당, 진짜 신내림 이렇게 칼춤 쳐가지고 된 무당들이 있어요. 그럼 가면요, 학습 무당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가면 그냥 가서 찾아주고요, 상담으로 온 줄 알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칼 타는 그 무당들 있잖아요. 그런 무당들은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워 떱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전도로 나가잖아요. 그곳에는 무속인들이 많으니까. 전도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요, 째려보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나가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귀신들이 압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이름 그 하나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힘, 제자 삼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교회로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로부터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그 힘이 오는 줄 알겠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것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제자의 삼는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장인입니다. 장인. 여러분을 다 장인으로 부르셨어요. 제자 삼는 장인으로 부르셨어요. 장인은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묵묵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켜갑니다. 호주에 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 전도자가 전도지를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40년 동안 나눠줬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나눠줬는데 이제는 병이 들어서 전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전도지를 나누면서 이세 마디,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이 세 마디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한 번도 40년 동안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들어 지치면서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상심하면서 이제는 전도를 못하겠고 할 힘도 없다 이렇게 실망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쯤에 영국에서 한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저 뒤쪽에서 잘 모르시는 한 분이 손을 벌쩍 들더니 제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3분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호주에 제가 그 여행을 갔는데 호주에서 어떤 어떤 조지 스트리트라는 데를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이 세 가지를 물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영국까지 돌아오는 내내 계속 그 귓가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장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그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이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라서 미국에 와가지고 LA에서 또 LA 근처에 펄스라는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세 분, 네 분이 막 이렇게 그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선교대에 나가게 됐는데 선교사님 세 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고백을 하는데 선교사님 세 분이 그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분이 그렇게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이제 호주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쪽 교회 목사님한테 그 조지가의 그 노인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죠. 지금은 아파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분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제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지가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그 목사님이 찾았어요. 몇 명이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랬더니 14만 6천 명이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한 사람이 전도지를 한 자리에서 40년 동안 그냥 그 세 마디와 함께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14만 6천 명이라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전도를 못하겠다고, 제사삼체 못하겠다고,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을 전하기로 가겠다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2주 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우리 로경 목사님 존경하지만 리버트에 계시는 우리 김창혁 박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으십니다. 90살이 넘으셨는데 95세시죠. 근데 그분이 아직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나는 북한으로 들어가야 한다. 북한이 열리기만 하면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청년같은 심장이 뛰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의 열정으로 끌어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아까 그 조지가의 노인처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오직 주님께서 알아주시니까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범위를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민족의 범위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사명은 전 세계의 영혼을 품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Great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Great, 위대한 이런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영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계를 논하면서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영혼 사람이고 사명을 품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손 닿는 곳에, 발 닿는 곳에, 눈 닿는 곳에 아직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없다, 나는 다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그들에게,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슈퍼마켓에 찾아가서 농담도 하시고 생계도 챙겨주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슈퍼마켓 주인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멈춰있을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월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멈춘다면, 저번에 우리 노경 목사님과 영적 대부운동 투어도 갔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석화된 교회로 영국의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술집으로 변하고, 우리의 지금의 꽉 차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것에 만족한다. 우리 구원받는 것에 만족한다. 요즘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통과된 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지 여러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잘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답을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야 해,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가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침례, 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요. 세례는 침례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잠기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침례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이 마음의 보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정죄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는 예수님께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먼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참으로 엎어지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 냄새가 나고 그저 막 욕심만 나고 내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막 시기 질투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묶이고 자유하는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스스로 맬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귀에 송곳을 뚫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주님께 매일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지? 여러 일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줄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이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어야 해요. 아이도 주님 만나러 나오려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두근두근해서 옆에 사람한테 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랑함이 아직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로 나가야 해요. 그 기쁜 표정을 가지고, 얼굴에 한방 웃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난 예수가 좋다고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한테 나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인 척도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 심장이 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장이 뛰고 있다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인데 낭떠러지로 막 가는데 냉혈함이 아니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죽으러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멈추세요. 서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도 대가 없이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매번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한 팔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 한 팔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분명히 사랑하세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좌절되지 않으십니까? 전 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는데, 가르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의 모습은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습들이 썩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좌절하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좌절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께 굴복하고 나를 죽여야 하는데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가르쳐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본문에 보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근원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난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죠. 첫 번째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제가 이 명령을 듣고 자신감을 잃을 때쯤에 나 못할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감을 잃을 때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다 너무 우리가 약한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한 후에 마태복음 6장에서 공생애로 거의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킬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막 수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끝에 오늘 본문 제자 삼는 것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네가 혼자 낑낑대다 제풀에 지쳐 떨어지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레이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분들께 하나님께서 교회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먼저 우리 교회 영혼들에게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셔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같이 제자가 되어야죠 하면서 권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셔서 푸세요.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용서해 주세요. 사랑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다가가서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 혼자 이기적으로 천국을 혼자 소유할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함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마구마구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여러분 부르실 때 너 뭐하다 왔니? 저 자신 있게 저 제자 삼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것으로 여러분의 첫 사역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